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복을 원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원하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믿음이 식어진 사람은 영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복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등산가가 큰 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했지만 마음처럼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처음으로 혼자 일어나 몇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드디어 걸으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걸은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회복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회복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회복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복의 길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으며 주변 나라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원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들의 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또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말거리, 비방거리, 노략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보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고난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맹렬한 질투로 말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질투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싫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상처 때문에 원래 모습에서 무너져 있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는 사랑을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백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내 땅이다. 그 백성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회복도 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들이 열매를 맺고 사람이 많아지고 짐승이 많아지고 성이 건축됩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의 대부분이 하리라, 많게 하리라, 건축하게 하리라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은 시험을 봅니다. 준비된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모두 오랜 준비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이 왜 왔습니까? 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닙니다. 훈련하는 곳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며 세워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평가하기보다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부분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기업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내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미래를 걱정합니다.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일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오늘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용서하게 하시고 오늘 사랑하게 하십니다. 회복은 특별한 기적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황폐한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메마른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조롱받던 자리를 간증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감격스러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감격스러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